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에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참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부흥 강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들을 막 전할 때 우리 기독교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신다, 특별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복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고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깊이 번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좀 아직도 너무나 성경적인 신앙에서 좀 멀어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나쁘다,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3절 상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요,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인생관이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병이 낫고 이것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관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고귀한 가치관, 궁극적인 가치관은 바로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애써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의 이 필요함을 무시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육신에 필요한 것 아무것도 필요한 것 없어,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자본주의 시대, 물질 없이는 우리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어떤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이빙하고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더 중요한데, 내 삶이 더 중요한데, 남을 향하여 베푸는 것이 매우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의 삶은 얼마나 분주한지요. 정말 내 가정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집에 산더미 같은 일들을 쌓아놓고 나왔습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그 일을 해야지. 뭐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돌아가면은 빨래를 해야지. 뭐 잔디를 깎아야지.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일주일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내 할 일도 이렇게 바쁜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것도 많고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정성을, 봉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한 가지 원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앞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염려하던 그 내용들입니다. 바로 33절 이전에 나오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지금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옷도 뭐 많은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잘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옷장을 탁 열어보고 입을 것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살까? 의식주의 문제. 우리 생각은 온통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그것 때문에 숨 쉴 여유도 없이 달려간다는 것. 마치 경주마처럼 숨을 헐떡대면서 앞을 달려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잡기에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쉬운 말로 좀 말한다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우선순위를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부상으로 엑스트라 보너스로, 엑스트라 리워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퀴즈 대회를 매년마다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만은 작년하고 올해 못했군요. 우리가 항상 상장이 있습니다. 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 트로피 이거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뭐합니까? 먹을 수도 없는 것, 그죠? 상장과 트로피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만 주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뭐 현찰을 뭐 120불 정도 들었나요? 1등 현찰 120불, 2등 100불, 뭐 3등 30불 이러면서 80불 이러면서 각 목장별로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목장들 수고하셨으니까 가서 단합대회 한번 하라고, 좀 좋은 시간 한번 가지고 한번 교제 나누라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것을 그래서 부상이라고 하죠. 그죠? 저희 교회 그렇게 합니다. 뭐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대회를 하지만 항상 부상이 있습니다. 좀 생필품들 주면서 이름만 1등 했다, 수고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에 좀 필요한 것, 좀 더 우리가 인카리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저도 부상을 좀 줄게요, 엑스트라 보너스를 좀 줄게요, 프라이즈를 좀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 산상수훈은 얼마나 고귀한 여러 가지 이 법들을 은혜로운 그 내용들을, 교훈들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들이 초월해서 정말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이 상을 주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예서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께 무엇을? 상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뭐가 큼이라?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정말 사랑으로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상을 따로 엑스트라 보너스를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이 상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예수님께서 뭐 이런 상을 계속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리고요, 이 산상수훈 외에서도 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는 자에게는 결코 뭐를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몸에다가 이 기프트 카드를 계속해서 넣어놓고 계시면서 너 잘하면 상 줄게. 상 줄게. 마치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넣어가지고 말 잘 들으면 상 줄게 이러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상 줄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상들을 좀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 천국에서 받을 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상도 말하고 있지만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매우 분명하게 이 세상의 상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렇다고 너무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조차도 좀 희생하고 했던 사람들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사실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희생되어질 정도로 일을 했을 때는
현세에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땅에 살 때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세 오는 나라에서는 내가 영생으로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곧 이 경건한 생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복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그 포션에 따라서 그것만큼 또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물론 그것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동시를 말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들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 이것을 이끌어서 유업의 상이다. The reward of inheritance.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유업의 상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상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 미래적일 수 있고요, 영원한 나라, 궁극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보상의 상급, The reward of compensation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상의 상급,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두 종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 또 이 땅에서 받을 상급들, 그리고 또 미래적인 축복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들을 말씀합니다. 그림자로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상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이 땅에서 주시는 보상적인 상급은 하나님의 공의가 동기가 되어서 주시는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바로 칼빈이, 또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 핸드릭스나 하찌너, 우리 계획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그 영생에 대한 상급, 영생, 소망,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상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매우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결단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God, that's enough.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이 놀라운 상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아주 세속적인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세속적이지만은 로마의 그 철학자들도 이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급한 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째서 성경에서 이 물질의 축복을 아주 고고한 세상의 철학자들도 물질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게 조금 저급해 보이는 물질의 약속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상으로 주신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수준에 맞춰 주시는 무슨 교육이다? 사람의 눈높이 교육이다. 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눈높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신의 존재입니다.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우리 사람을 알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절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육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틀 되면 우리는 마음 쓰러질 거예요. 예? 육적인 거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길거리에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과 같이, 그리고 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는 존재, 육적인 존재,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준으로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육적인 것들을 상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어떻게,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가요? 대단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 우주 깊숙이 지금도 우주 비행선이 날아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100년씩 이제 90년씩 살게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그 세월 속에 보면은 여러분 50년을 사나 7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결코 긴 세월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는 제한적이고 아둔한 존재인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외우는 것,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다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수많은 고통의 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코비드와 같은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왜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모자란 우리 사람의 수준을 좀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 가지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좀 하늘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보여줄까,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카드예요. 상카드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로 덕지덕지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추악한 존재. 하나님은 죄인과 더불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야, 정말 생각하는 것이 죄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죄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추악한 죄의 냄새구나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한탄만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야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수준까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그 단어, 그 언어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이 영광스러운 그 진리, 구원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사람과 더불어 사시고 사람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고 오셔서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시기 원하는 그 모습들을,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준과 같이 낮아지시기 원하는 바로 눈높이 교육인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사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내 방에 오면 사탕 줄게 이래요. 내 방에 사탕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내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탕을 하나 들고 What do you have to say?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는 아이도요, 거기 들어오면 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유치하죠. 제가 얼마나 유치해요.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인사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가요? Do you think so? 여러분 좀 더 고차원적이에요? 아닐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의 카드를 두시고, 아들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상을 줄게.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정말이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라. 이 상을 줄게. 이게 그렇네. 야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야.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자꾸 떼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점점 자라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문 입구에 그리고 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좀 그렇게 훌륭한 수준이 아니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성과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우리 호윤이 상윤이 호윤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 이현, 더 어린 아이 이현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정말 아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이해를 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를 미워할까요? 집에 가서 목사님이 나보고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해야 된대. 만약 엄마한테 가서 일러주면은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이 좀 어떻게 되셨나? 이럴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길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온갖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곳곳에 사막과 같고 산과 같고 골짜기와 같지만 그 곳곳에 보물찾기를 하듯이 온갖 종류의 보물을, 상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갖 종류의 보물과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상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처음부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처음부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집니까?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처음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이가 발을 떼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뭔가 계신가 보다. 정말 신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정말 전혀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신적인 divine intervention, 신적인 그런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해주시면 그렇구나. 내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숨겨놓은 그 보물들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 땅에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그 축복만 믿고 살아갈래,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 미래적인 천국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을 건설할 때 그 연장선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그 유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상주의는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보상주의란 말은 뭐냐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이에요. 보상주의란 말은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와가지고 기사를 2번 읽었는데, 목사님이 11조 열심히 하면은 축복해 준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열심히 11조를 했는가 봐요. 플로리다에 아마 미국 기사 같은데, 열심히 11조를 10년 이상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교회로 상대로 수를 했어요. 나한테 사기쳤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받아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2건이 있은 걸 압니다. 보상주의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꼭 이것을 해 주실 거야. 이 보상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내가 없으면은 그 일을 하기에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세상의 것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실 때,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과 은혜의 순환 관계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꼭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베풀어 주실 거야, 그것만 목적을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잘 살다가 당장 죽는다면은 이것이 너무나 허무하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과 상급의 원리를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이 아프면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육신이 연약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정말 주의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 필요함이 내가 또한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행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축복들, 상급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